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신부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보는 것, 그것도 집중해서 보는 것을 의미하는 샤라는 히브리어를 중심으로 가나안 부인과 또 가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나를 집중해서 안 봐주신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카인은 분노를 표출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폭력을 휘둘렀지만 가나안 부인은 끝까지 주님께서 자신을 봐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결정적인 순간에도 주님께서 나를 홀로 남겨두고 나를 더 이상 안 보고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위해서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라는 제목이 붙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밭 임자와 같다. 그는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냈다. 그가 또 9시쯤에 나가보니 다른 이들이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정당한 삭슬 주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갔다. 그는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그리고 오후 5시쯤에도 나가보니 또 다른 이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왜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 서 있소? 하고 물으니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자 포도밭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이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이들에게까지 품삯을 내주시오. 그리하여 오후 5시쯤부터 일한 이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래서 맨 먼저 온 이들은 차례가 되자 자기들은 더 받으려니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만 받았다. 그것을 받아들고 그들은 밭 임자에게 투덜거리면서 맨 나중에 온 저자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도 뙤약볕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요. 이처럼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 이 비유는 열심히 하는 신자들이 별로 안 좋아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일을 하기 시작했던 이들과 별반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화두가 된 것들 중에 하나도 공정성입니다. 무엇이 더 공정한가?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하는데 모두가 똑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한다면 그것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이나 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나 똑같은 조건으로 시작하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출발점을 조금 다르게 한다. 그러면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어느 정도 앞에서 출발해야 하느냐입니다. 결국 완벽한 공정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적당히 조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서로의 입장 차이 때문에 말이 나오게 됩니다. 비유에 나오는 포도밭 주인은 공정합니까? 공정하지 않습니까? 애매합니다. 일꾼들과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일을 시켰고, 그래서 주기로 한 돈을 줬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주인은 공정합니다. 하지만 시작한 시간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똑같은 돈을 줬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공정할지 모르겠으나 일찍 일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공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서로의 입장 차이입니다.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이야기는 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늦게 일한 이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이 선한 행동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 당시에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일용 노동자들이 많았습니다. 만일 그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그 다음날 가족들이 굶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 비용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주인은 늦게 일한 이들이 다음날 굶을 것을 염려하였고, 그래서 늦게 일한 이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씩을 준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일찍 일한 이들이 항의하자 주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요. 여기서 후하다라고 번역된 말이 그리스어로 아가토스입니다. 우리가 아가타 성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서 이름이 나왔습니다. 선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기하다라고 번역된 말이 그리스어로 포네로스입니다. 악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구절이 마테오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해도 포네로스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 아가토스를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 아가토스를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느님은 우리에게 아가토스,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요. 이 말을 지극해 보면 내가 선하다고 해서 당신 눈이 악하냐 이런 말이 됩니다. 선한 행동을 악한 눈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각각의 일꾼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돈을 줬지만 일찍 일한 일꾼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돈을 얻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것이 부당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 원하는 만큼을 요구함으로써 원하는 만큼을 또 갈구함으로써 비인간적인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서로가 더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경쟁 상대로 여기고 그러다 보면 비인간적인 일들도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누군가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굶어 죽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청합니다.
모두가 필요한 만큼을 가지는 세상. 그래서 그 누구도 부족함이 없는 세상. 우리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고 또 그런 세상을 하느님께 청해야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주인의 행동은 선한 행동이었고 우리 또한 선한 눈으로 그러한 것들을 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아버지께 우리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아가토스를 정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